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은혜로 채우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도 주님 믿습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 위해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주
시작된 사랑의 노래가 온 세대를 뒤덮고 땅 끝까지 울리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조기풍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역사 속에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작되는 새해에는 새 마음을 품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범죄와 기후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란과 위기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이 듭니다. 이 힘든 시기에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저의 교회의 안팎을 지켜주시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을 가득 차게 채워주시며 영광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신년을 맞아 기간마다 귀한 일꾼을 임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과 새 각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하지 않도록 사명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올해 교회에서 시작하는 행복 전도 축제에서도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짐에 임하는 은혜,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 성도님 올해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시작. 성도님 올해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 올해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보살집 가가지고 점괘를 받는 것보다
성도의 축복이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게 축복해줬고 나도 축복해줬으니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새해가 되어가지고 저도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뭔가 다짐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간혹 직업병 같은 게 나와요. 성도님들은 그냥 주어진 본문 오늘 나 몇 장 읽어야지 하면 읽어내려가면 되는데 이 설교자들은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 이걸로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인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직업병 마냥 뭐가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삭개오 스토리, 여기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 이 본문이 있는 포인트는 뭘까 돌아보면서 왠지 시리즈처럼 3열이라는 시리즈로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간단히 한번 지나가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이라는 주제 테마고요.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삭개오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열심.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장애물인데 하나는 외부에 있고 하나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외부는 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보기 어려웠고 내부는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해내야죠. 우리는 보통 외부의 장애물, 내부의 장애물이 있으면 주저앉기 마련인데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그 열정을 우리 한번 본받아 보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결단과 행동의 열매입니다.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가지고요, 만나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단순한 감상을 뛰어넘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메시지로 나눌 수 있겠다. 열심, 열정, 열매, 3열의 삭개오 스토리 괜찮잖아요? 별로군요. 네, 저는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저 혼자 나름대로 구성해 보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잠깐만, 분명히 많은 메신저들, 많은 설교자들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같은 포인트를 잡는 경우도 있고 저도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맞아, 삭개오는 놀라운 결단을 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으로서 회개를 보여준 사람이야 라고 저도 들어왔고, 그런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삭개오의 그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졌을까? 삭개오의 그 결단, 그 고백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들 가운데서 단연 탑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단은 맞는데, 과연 이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누가복음 중에서도 19장에만 있고요, 19장 중에서도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이야기 외에 없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수많은 군중이나 무리 속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삭개오에 대한 좀 인생에 대해서 예전에도 찾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전승 가운데 삭개오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삭개오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초대 주교가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많은 그림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 그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삭개오가 있고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초대 주교, 첫 번째 주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씨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카이오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자카이오스가 삭개오지요. 가톨릭에서는 삭개오를 자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카이오스, 삭개오, 이제 우리나라 음역은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삭개오 초대 주교가 됐다네요. 가이사랴 지역에 정말로 초대 주교라는 것은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며 어떤 종교적인 리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멋진 기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역사가들은 이것이 확실한 역사적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헌 중에 이 자카이오스, 삭개오라는 이름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더라는 거죠. 혹여 정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도 그것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가이사랴 지역의 주교가 되었다 한들,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거,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희박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발언, 어쩌면 주님 앞에서 호기롭게 외쳤던 그 고백이 호언장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어쩌면 되지 않을 불가능에 가까운 감정적 결단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다시 그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결단하고 고백했던, 예수님께 들려드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이 결단의 내용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결단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나의 잘못된 인생을 청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2가지를 결단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구제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착취하고 착복한 것에 대한 보상, 회개로서의 어떤 보상,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한 것, 누군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의 인생에 소유가 있거든, 또 소득이 있거든, 거기에서 몇 분지 몇을 몇 %는 구제를 하여라, 이런 어떤 부름이 없어요. 다만 뭐 이를테면 이렇게 너 농사 짓고 나서 벼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다 주워가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조금 남겨둬라 하는 어떤 인정 같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얼마를 남겨주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10분의 1도 크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누군가를 구제해 주는 것, 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헌금으로 드리는 걸 11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달 내 소유의 10분의 1을 구제를 하면서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껏 평생 모은 전 재산, 나의 작은 키의 그 열등감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돈, 그 부, 이것의 절반을 나눈다라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6장, 민수기 5장에 보면요, 누군가를 이렇게 좀 소유를 건드려 가지고 속여 취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강탈했다, 착복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 5분의 1을 붙여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갚으면 돼요?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5분의 1, 20만 원 합치면 얼마요?
120만 원. 120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착취에 대한 보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을 취했으면 400만 원 얹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삭개오는 이미 매국노처럼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세관원이고 세리장입니다. 새한글 성경이라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세관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금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제 로마에다가는 바치면 되고요, 자기가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뜯으면 돼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착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모여 부를 이루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착복한 것을 4배로 갚는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가진 재산 전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지요. 신구약에 유명한 양대 호언장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언장담은 호기롭게 뭔가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외치고 있지만 보통 호언장담을 얘기할 때는 실패로 돌아간 것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구약에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다윗 조그만 소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하고 다윗과 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지가 이제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인생이 되지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이루지 못한 실패한 호언장담이 됩니다. 신약에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 그의 호언장담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의 양대 호언장담처럼 여겨지는 두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삭개오를 거기에 슬쩍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결단, 불가능에 가까운 감정적 결단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호언장담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가 실패했다는 기록 자체가 성경에 없을 뿐은 아닐까?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가정에 모여가지고 영상을 틀고 보는데 제가 설교했거든요. 민망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건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요, 나눔의 1번인가 2번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해 소망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가족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자 했는데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이 새해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내 소망은 전교 100등 안에 드는 거래요. 얘가 320명 중에서 320등 정도 하거든요. 거의 뭐 바닥을 치는 아이인데 지난 학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100등을 올렸어요. 200몇 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만 100등 안에 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실패할 호언장담 같아요. 근데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막 웃고 있어요. 막 핸드폰 보면서 웃고 있길래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친구 때문에 웃는데. 왜?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숙형 학원이라고 아세요? 아예 거기 그 기숙하면서 하는 학원에 끌려갔대요. 핸드폰도 반납당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겨울방학을 보내야 되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얘는 계속 자고 있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방학 동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100등 안에 드는 것은 58,000%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뭡니까? 나는 100등 안에 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실패할 호언장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감정적 결단 같아 보이는 삭개오의 이 다짐에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다음 구절, 아마 어쩌면 주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고 그 결단을 들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놈 저거 절대 못해, 말도 안 돼, 전 재산 내놔야 될걸 등등 그렇게 의심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은 뭘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도 나오고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전히 가라 하신 그 길, 알지도 못하는 그 길,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막연한 그 길을 하나님만 보고 따라간 믿음의 사람 맞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초점이 되었던 단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얘들아, 내일이면 이곳에 구원이 임할 것 같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레나 글피쯤 그런 구원이 올지도 몰라. 언젠가라는 막연한 단어나 그날에라는 불특정한 그날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 조금이라도 나누기 시작이라도 했냐고요. 착복한 거, 속여 취한 것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에게라도 갚았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삭개오의 그저 볼품없는 다짐,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 같은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야, 기특하다, 그 고백 귀하다, 저도 저희 둘째 아들한테 뭐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 100등 안에 들어보자, 응원한다 말은 하죠.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상상도 못할 단어가 들어갑니다. 구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삭개오, 너의 인생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은혜의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1단계와 2단계까지 지나게 되고 3단계는 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한번 신학적인 건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로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건데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좋다, 너 내가 옳게 여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순간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은혜 입었다, 주님 만났다, 주님 영접했다 하는 그 순간이에요. 다음 볼까요? 두 번째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입니다. 이건 삶의 영역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15살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찡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그 순간은 칭의고요, 15살 이후로 지금껏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이제야 알기 시작한 60대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어르신이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의 삶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칭의를 이루고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인데, 이것은 마음과 삶, 우리 영혼 이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의 인생의 단계가 있다면 여기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justification, 칭의.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의 역사는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게,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성화를 이룬 다음에 구원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뭐 수능도 보고 학생들이, 우리 고3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치르는데요, 소식을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 합격한 누구 집사님 딸이 뭐 수시 합격했대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만나게 되면 너 합격했다며, 축하해 축하해, 뭐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격은 했는데요, 아직 합격은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릴까? 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무슨 말이냐, 합격은 했는데 아직 합격은 아니에요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뭐 학생부라든가 실기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미 수시 합격은 했는데, 합격은 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 점수라는 게 있대요.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그래, 너 실기도 잘했고 내신도 괜찮고 면접도 잘 봤고 너 괜찮아, 들어오게 하고 싶어, 합격이야. 근데 요 정도 수능 최저 점수는 받아야 우리 학교 들어와라는 조건부 합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합격은 아직 합격은 아닙니다. 어쩌면 최저 등급 맞으면 되겠지만 그게 쉽다 하더라도 조건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에는 조건부가 없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없더라.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삭개오가요 실패할 다짐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실패로 끝날 호언장담일 뿐입니다. 저런 말은 누가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요? 맞아요, 맞는데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내 몸이 갑자기 막 찡해지고 내 몸이 뭔가 좀 빛으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니라요, 이 구원의 순간에 변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 지금까지 옳지 않았던 이 인생, 내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지만 옳지 않았던 이 인생이 이제는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옆에 있는 손가락질하고 눈으로 흘기고 수근수근 거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삭개오가 이제 내 마음에 옳다. 삭개오가 이제는 내 마음에 괜찮다. 내가 참 그를 좋아한다. 정말 귀하다. 삭개오, 이제 내 마음에 기쁘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 아까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에 칭의, 의롭다, 칭하다, 이 의로움의 개념은 법정 개념이잖아요. 판단을 내려서 재판관이 너는 의롭다, 너는 그렇지 못하구나, 형벌이야,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판결하는 재판의 법정, 그 용어 같은 느낌이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남녀의 사랑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청년 때나 친구들 막 뭐 이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누가 누구를 만난다고 그러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왜 이런 애를 좋아하냐? 야, 왜 이런 애랑 만나려고 그래? 또 때로는 야, 그 여자는 꼭 잡아라, 너한테 가분하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조건을 봐요. 조건을 저울질합니다. 누가 유익한가를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너와 내게 있는 조건, 우리가 서로를 저울질해야 될 판가름이 아니라 사랑, 그냥 마음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랑 하나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은요, 이 구원이라는, 이 칭이라는 영역은 저울질 판가름의 영역이 아닌 마음의 영역, 사랑의 영역이구나.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표현했던 행복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걸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다윗도 고백한, 바울도 고백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화면 보시고 6절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같이요.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또 바울이 인용하여 고백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구나. 너 괜찮다. 너 내가 좋아한다. 너 이제 내가 받아들인다 라는 그 마음을 얻은 사람. 선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올바른 사람이야. 세상에서 죄로 넘어지고 악으로 무너지고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은 안고 있지만 내 너를 옳다 여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저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딱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드리는 사람. 저는 그래서 삭개오가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결과로 증명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진심의 다짐을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여 드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은혜가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한 것처럼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 역시 고백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주님께 진실한 다짐을 드리고 있습니까? 호황된 호언장담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다짐 말고라도 정말로 진실된 작은 다짐 하나하나를 마음 담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짐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1번은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2번인데요.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 여러분, 나의 마음이 있는데요. 요것도 저것도 혹하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 것, 그게 우리네 마음이에요. 때로는 죄의 유혹이 있으면 슬쩍 넘어지고도 싶고 슬쩍 치우치고도 싶은 것,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 뜻, 그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요거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 요걸로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다짐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고 여전히 어려움들, 문제들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교회의 어려움 외부에 있는 걸까요? 외부의 요인 너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한국교회의 약함의 이유는 다짐이 없어져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성도님들의 삶에 새해에 다짐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헬스, 돈 이만큼 벌고 취업, 승진, 합격 등 세상 목표 말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만한 영적 다짐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실까? 다짐해봐야 실패할 게 뻔하니까. 다짐하고 호언장담도 해봤는데 결국 못 이루니까. 네, 맞아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다짐들도 10중 8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에 8, 9이 실패하면 열에 하나 둘은 성공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다짐, 그 다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업궤도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삭개오가 저기 막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 많은 삭개오의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의 초점은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눈을 감으며 저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 삭개오를 향한 경멸들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요, 팔로는 예수님을 안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예수님을 안고 정말로 방으로, 집으로 모셔드리고 있지만, 삭개오의 눈을 보면 여전히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눈치를 보고 있는 듯, 여전히 의식하는 듯한 그 모습을 직업궤도 우리 신부님은 그려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화가의 의도를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왜 삭개오의 눈을 저렇게 그렸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께 드리는 그 진실한 다짐, 주님이 저를 만나주러 오셨기에,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제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이들 주고요, 혹시 속여 취한 거 있으면 4배 갚는 저의 구제와 보상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 주님께 드리는 그 진실한 다짐 너머에 어쩌면 저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내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다짐은 호언장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큰 그런 실패한 결단으로 귀결되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요, 삭개오가 그 다짐이 실패했지만, 그 다짐이 또 무너졌지만, 이 다짐이 이룰 수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또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진심이니까. 그리고 그 진심은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2025년 하나님 앞에 영적 다짐 올려드리셨습니까? 아까 좀 전에 해피패밀리 가정예배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해 소망을 나누는데 둘째가 100등 안에 들기라는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셋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뭐야? 새해 소망이 뭐야? 그랬더니 소망을 얘기하랬는데 여기에 다짐이 또 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셋째 아들이 이제 중고등부 올라갔거든요. 아직 어리고 조그만데 중1 학년이 되니까 이제 중고등부 올라갔어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온 거잖아요. 지난주가 첫 주 예배였으니까. 돌아오더니 자기의 다짐을 얘기합니다. 새해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기특해요. 옆에 있던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새해 소망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성경 1독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띵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싫다는 건 아니고 쉽지 않겠다. 한 번도 성경 1독 안 해봤는데 호기롭게 도전하는 건요,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8, 99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 1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 그 다짐이 귀하더라. 저는 뭐를 소망으로 했냐면, 이 다짐과는 조금 다른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행복축제라는 전도축제를 기도로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행복축제를 하고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자 꿈이고 또 바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것, 많은 이들을 좀 불러 모아서 교회를 부흥한다라는 개념보다 복음을 전하는 이 축제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원수 같은 경우는 생각 안 해봤었는데 갑자기 새해 소망을 얘기하라니까 인원을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축제에 700명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패할 호언장담 같은 건가요? 네. 저 혼자 700명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야 될 그 꿈이긴 할 텐데, 새해 소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700명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다짐으로써 주님께 고백해 드리고요,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이 4부자 각기 소망을 말하고 다짐을 말했는데, 과연 자기 소망이 이루어질 사람, 자기 다짐대로 살아갈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짐대로 못 살면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실패하고 재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다짐 없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삭개오의 마음으로, 어쩌면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 고마움, 그 감격,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다짐을 올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경건의 다짐, 사랑의 다짐, 섬김의 다짐, 말씀과 기도의 다짐 지난해 무너지셨습니까? 그럼 올해 다시 어렵지만 경건의 다짐을 올려보자고요.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다시 아프지만 사랑의 다짐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 보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올해 벅찬 사명, 직분 받으셔서 부담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올해 다시 힘겹지만 섬김의 다짐을 올려보는 거예요. 왜? 다짐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니까,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니까, 그 연약한 다짐조차, 그 이루지 못할 다짐조차 우리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은혜로 채워지고 덮어지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분, 우리 주님께 진실한 마음의 다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2025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실패 경험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짐조차 하지 않았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지만 경건의 다짐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프지만 사랑의 다짐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힘겹지만 섬김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다짐만으로 충분하다,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나의 진실한 마음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새해 수많은 계획과 목표들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다짐이 있었는지요? 수많은 영적 다짐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짐조차 하지 않았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인생을 살펴보며 그의 넘어짐, 그의 실패,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 결단,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다짐에 은혜가 임했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어렵지만 경건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아프지만 사랑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힘겹지만 섬김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너의 다짐만으로 충분하다, 너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진실한 마음의 다짐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삭개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작은 다짐, 그것 하나 보시며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많은 목표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다짐은 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렵겠지만 다시 경건의 다짐을, 아프겠지만 사랑의 다짐을, 힘겹겠지만 섬김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짐으로 충분하다, 너의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힘입어 다시 진실한 마음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약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 그 다짐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 다짐의 은혜가 임하기에, 그 마음에 구원이 임하기에 온전히 그 마음을 다짐에 담아 올려드려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여건 가운데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복음으로 흥망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힘있게 2025년을 꿈꾸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의 그 소망, 그 꿈을 품으며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 그 진실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많은 이들의 예배를 위한 헌신, 또 수많은 봉사의 직임들, 이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힘드실 텐데 차량을 안내하며 수고하는 많은 이들, 주님 식당부, 미화부, 많은 고생하는 이들, 봉사의 직임들,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지체들, 남녀선교회와 또 행복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며 이끄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글로벌 다문화 우리 글로벌 가족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또 단기선교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마음 기뻐하셔서 큰 은혜 베푸시는 기적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단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전히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풀려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과 우리를 행복하게 할 교회 안의 여러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는 창세기 강해로 진행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교회 뉴송와이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팀과 선교지를 위해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의 신앙 공동체 형성과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겨울방학 독서 캠프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꿈틀이 교육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1, 2학년 반이 새롭게 개설되니 관심 있는 부모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주제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단기 선교 뉴송아의 지체들 파송식 겸 또 우리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평생 주님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 교회 위해 섬기신 분들의 은퇴식도 있는데요. 오셔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나가는 우리 청년들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창세기 강해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러 끼워 맞춘 건 아닌데 요거를 다짐으로 한번 해보셔서 안 오시던 분들은 좀 오셔서 창세기 말씀도 듣고 새롭게 우리의 그 신앙을 또 도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정원지기의 날, 우리 옛 구역장님들이죠, 정원지기의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새롭게 개편된 교구 구역 행복 정원이 잘 정착하고 은혜 가운데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 정원 편성을 위해서 계속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지기님들, 우리 교구장님들이 애쓰면서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팅 중에 있는데요.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전화를 드릴 수도 있는데 기꺼이 좀 잘 받아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송아의 단기 선교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어질 텐데 오늘 저녁 예배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특별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겨울방학 독서 캠프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과후스쿨 교육설명회가 있습니다. 저는 방과후스쿨에 셋째 아들을 보내봤는데 참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행복한 아이로 세워져 가는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가족부의 겨울 캠프도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한 시간, 또 교회 안에서 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입니다. 남선교회 연합원례회가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있고요. 여선교회 연합원례회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본당에서 또한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사교구에 이미숙 집사님 부근되는 고 최동욱 집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우리 교회 집례로 장례를 잘 마쳤는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한 다짐을 올려드립시다. 시작. 진실한 다짐을 올려드립시다. 진실한 다짐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다짐, 나의 마음 그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 영적 다짐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몸부림으로 주님께 그 삶을 드리리라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드리고 아프지만 소망 가운데 일어설 유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